귀한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또 각자의 처소와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호세아서 4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호세아가 선포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 때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쟁론하고 또 법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들의 옛 모습을 소환해서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있죠. 리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시비비를 가리다, 또 무엇이 잘못되고 또 어디서부터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보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으로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지금 이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때는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죠. 거짓의 반대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인애라는 것은 사랑의 단어인데 이 인애라는 것은 약간 그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애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과 계약 관계를 맺으셨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언약, 또 계명, 율법 안에서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그들은 번성하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천천만만의 또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내려갈 것이다 라고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의 음성과 또 언약의 계명과 율법을 듣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헌신과 또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결혼한 남녀가 이 결혼 예식 후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인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인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과 매력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랑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을 때, 또 많은 희생과 대가와 헌신을 해야 될 때 내가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배우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왜 그렇게 많은 위기와 왜 많은 긴장이 있는가? 그것은 서로 섬김만 받으려 하고 헌신과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입술로는 사랑하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 거지를 보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인애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백성들이지 실제 삶을 보면 이방인들과 세속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문제는 뭔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는 해도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믿음이 있긴 있어도 제한하는 거죠. 나 중심의 믿음과 나 중심의 말씀 해석과 나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편의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이런 입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사라지게 되면 이 세계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보니까 6가지의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주, 거짓,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되는 비참한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관계성을 맺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불러내셨을 때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로보암 2세 때는 부유하고 번영하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기름지게 소득도 올라가고 경제 주도형 사회도 다 됐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영적인 것이 결핍되니까 이들의 사회는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는 것은 그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와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장 국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2가지를 범죄하게 됐죠. 첫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철저한 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심각한 위기의식이 감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극도로 빠르게 물질적인 번영 가운데 풍요 가운데 세속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세속화가 뭐죠?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고 한때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또 세상의 유혹과 세속화되어서 동화되어 버려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 안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세속화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서 닮지 말고 동화되어지 말아야 될 이교화가 그들의 내면 가운데 급속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교화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이교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된 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되니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언약도 내팽개쳐 버리고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백성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지난주 이재훈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유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와 권위와 언약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내가 육체가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왜냐하면 책임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의 본분 안에서 실행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궁극적인 영적인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극도로 치달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부패와 타락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피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과 타락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의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대로죠.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홍수와 재난과 한재와 폭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북극이 왜 만년설이었던 그곳에, 빙하가 있던 곳에 왜 38도가 올라가죠? 왜 호주 뒤편에서는 폭설이 내리죠? 이게 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탐욕과 욕심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주와 자연 세계가 심각한 그로우닝, 고통과 신음과 피조물의 회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 땅이 애통한다.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서 이 진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정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는 많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가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나의 삶이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가를 나의 내면에 한번 비춰보면 금방 진단이 돼요. 우리 사회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굉장히 심각한
이 분열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사회 정의와 진실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속이고 서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사회와 불신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와 홍수가 있지만 왜 더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냐 하면 믿을 것이 없어요. 부동산도 믿을 수도 없고 의료시설도 신뢰할 수 없고 고깃집을 가도 원산지 표시가 있지만 그거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업들 안에서도 수많은 음모와 그 마케팅 가운데 광고 가운데 부풀려진 그 과장된 모습 가운데 진실이 없죠. 택배 배송을 받아보면 사과 두 조각, 사과 두 알을 사는데 너무 많은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누가 그렇게 꼬집어서 비판하더라고요. 안 팔리는 물건을 잘 포장만 하면 잘 팔리는 것이 이렇게 그 유통과 그 마케팅이라고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고춧가루도 보면 다 벌건 거지만 이게 어디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서로 섞든지. 이 해산물도 보면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 어딘지를 분간이 안 되죠. 다 뭐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이런 진실과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도 같이 거기에 편승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애굽 사람들이나 두로 사람들이나 시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죄인들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죠.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의인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같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정직해야 되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가? 4절과 5절 그 원인이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마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5절까지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언자도 넘어질 것이요 내 어머니의 목숨도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지도 말라. 갑자기 제사장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로 은유가 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원인 때문에 풍요와 부요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맡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함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얼마나 큰 영적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 그냥 평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죠. 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 그러는가?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모 장관이 모 당을 향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해서 좀 한참 시끄러웠죠.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마이크가 안 꺼져가지고 그게 다 흘러나온 거죠. 막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인신공격도 하고 음해하고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설을 쓰시네 라고 한 거예요. 소설을 쓰시네. 재미있는 게 소설가 협회에서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장관으로부터 사과하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지금 소설을 어떻게 알고 말이야. 소설이 이게 다 허구인 줄 아나. 우리는 소설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설이 삶이요, 소설이 인생이며 소설이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소설을 쓰시네? 이거는 소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리가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소설이 허구가 아니었나? 그런데 어떤 개그맨이 개그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거를 보고 한국 목회자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설교를 뭘로 알고 지금 하나님의 강단에서의 말씀을 지금 업신여겨도 유분수가 있지. 그렇게 교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 사라져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겨우 교회 가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설교의 의미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 당시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가 추락하고 땅에 떨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2세 때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믿음의 세계보다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적인데 예능 쪽에 다 빠져서 먹고 즐기고 노는 것에 자신의 모든 가치관들을 올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는 저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6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1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 사회를 심판하는 주된 이유가 원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백성들은 지식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과 영적인 리더십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제의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여요? 속죄 제물을 먹고 더 먹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메시지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다림줄이 없고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말씀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또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재물을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의 배만 불리우게 되고 죄의 재물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의 영적인 권위도 사라져버려서 그들이나 백성들이나 매 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사장은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말아라. 예배가 역겹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역겹다라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져와도 점 있고 흠 있고 향단불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향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 다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기는, 도전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결하고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욕망과 탐욕과 세상의 모든 죄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관적인 것으로 대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제자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던 여수 애양원에 한번 가서 교육전도사 때도 가고 또 온누리 교회에서도 가고 또 영화로도 우리 그 만들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방영돼서 CGN TV에서 여러 번 보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가 크리스마스 날 그 서울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는 좀 굉장히
이상한 이 감동이 내 안에 조금 밀려왔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보통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목자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목자로서 또 순결한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밝혀주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하나 있죠.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우리에게 간증도 해주셨죠.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죠. 그래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세속의 물결에서 잘 지켜서 그는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믿음의 선배님이시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 사회주의 우리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게 돼요. 그 첫째 아들은 동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동신이었는데 순천 사범학교와 매산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앙이 좋았던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순교할 때도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첫째 형을 동인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형은 맏아들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나는 둘째니까 나를 먼저 죽여라. 먼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두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근데 이 두 아들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 아들들이 순교하고 나서 들려진 1948년도 10월 27일에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의식을 드릴 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극도로 절제되면서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게 다 끝나고 났는데 손동희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건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빠들의 죽음에 안타까워해서 막 울면서 아빠한테 그랬대요. 그 영화에 나오는 대목이죠.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만 아들이고 생명인가요? 동인과 동신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나요?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납시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동희야, 이상하다.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너가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예수님은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제외하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믿고자 한다. 가서 들어가 자거라. 그 영화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손양원 목사님은 손동희 권사님이 잠이 들었을 때 어떤 남자가 막 울고 있는 새벽에 소리가 들리길래 인기척이 나서 밖에 나가서 아버지 쪽에 가보니까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짐승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막 울고 있더래요. 예배 막 그 파묻혀가지고 베개. 자세히 들어보니까 동인과 동신을 그리워하는 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는 안 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싶다 해서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나는 이 설교를 듣다가 이 영화를 보다가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왜 나의 삶이 거룩한 영향력이 없고 영적인 리더십이 없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죄가 너무나 강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회개합니다. 술을 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도박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쁜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잘하고 말씀은 잘 듣고 설교는 잘 듣고 좋은 내용을 잘 공부는 하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아까맨크로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죄에 대한 우유부단함 때문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유부단함과 유혹과 흔들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똑같은 인간적인 위험과 유혹과 우유부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편이 되어서 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내가 살려고 할 때 거기서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다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영역이 없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주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고 왜 말씀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삶은 열매가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었죠.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말씀 앞에서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스크린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말씀은 우리의 내면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서 계속 말만 하는 것은 진짜 배고픈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거죠. A라는 사람은 계속 배고프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아직 덜 배고픈 거예요. B라는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순두부찌개를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배고픈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되고 진실하고 나의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려면 내가 말씀과 다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로 나가야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죠. 이 시대를 깨운 사람들은 다 이런 말씀 앞에 씨름하며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영혼들이 필요한 거죠.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